사람들이 불안에 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도 불안해하면서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일수록 이단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일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교회에서 문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그 새벽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곳곳에는 기근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기근의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한국 교회는 매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나오는 사람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다니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차세대 리더들인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숫자는 기하수적으로 너무나 줄여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에 교사로 지원하는 그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선생님을 찾아서 산만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진단을 해볼 때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기근에 시달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기근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기근이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보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시대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국가죠. 하나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통째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두 개의 나라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의 나라는요, 이 북쪽이라는 나라인데, 이 북쪽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두 지파가 만들어져서 그곳에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제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무려 5명이나 되는 왕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왕이 오랫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은 7일 동안에 통치하다가 죽어요. 이렇게 5왕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왕들이 긴 세월 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의 왕을 다시 죽이기 위하여서 업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 5명의 왕들이요 그냥 순식간에 세워져서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왕의 그러한 공통점의 왕의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이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같이 왕들이 선하고 성실한 왕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더라 이렇게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성경이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5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5명이 왕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을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왕이 저지른 악 가운데는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백성 가운데 그곳에 이 바벨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요 이 사람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상이 함께 들어왔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산당이 지어지게 되고 이세벨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의 형태를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아합 왕과 그 정권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건데 이슬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을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가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징계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섬기는 우상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저 가나안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것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풍요의 신이 뭐냐? 그게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신이 바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신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이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고 풍요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그렇게 푸닥거리 하듯이 그런 미신적인 신, 미신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긴 신이 누구냐? 바벨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신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먹을 거 입을 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매일마다 위험 속에 살아왔는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막아줄 것이 없는데 그 위험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풍요를 주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주고 열매를 맺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는 그 신이 정말로 부요하게 만드는 신인지, 가짜 신 말고 진짜 야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풍요의 신인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가뭄의 기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3년이나 넘게 이 땅에 가뭄이 극심하게 경험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이 가뭄의 시대는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가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가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평안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기저기 불안해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보면서도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가정에 와서 자녀들 보면서도 그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얼마나 사는 행편이 높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옛날보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만족할 수 없는 가뭄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사라진 것이요, 어저께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해하지만 어디에 가서도 그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그런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메말아버린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마른 가뭄을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뭄으로 메마른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그 가뭄을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선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능력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물건의 복을 주시고 영권을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중국 전국시대에 강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썼어요. 여러분,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날마다 동물들을 배가 고프니까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여우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다가 여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우가요 호랑이에게 잠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숲속에 너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숲속의 왕을 나로 세웠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요 그냥 웃으면서 무슨 말이야? 너같이 조그마한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왜 왕으로 세워서? 이 숲속의 왕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요 이 사자에게 야, 너 정말 진짜 내 이야기 못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한번 해볼게. 너 내 뒤에서 따라와봐. 나를 좀 잘 지켜봐봐. 그러면서 이 호랑이를 뒤에 한 채 여우가요 같이 숲속을 들어가요.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동물들이요 그냥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우가 가는데 그냥 줄행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호랑이가 뒤에서 봤어요. 그리고는요 이게 진짜 왕이 여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요 앞에 엎드려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은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체를 모르는 이 여우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우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의 이상으로 근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숲속에 들어간 여우가 많은 짐승들이 도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우 봐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우처럼 약한 것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뒤에 호랑이 같은 위세를 둬야 할 텐데 그 위세가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재벌가입니까? 아니면 권세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호가호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때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 등 뒤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근위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근위와 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기근의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뒤에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삶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엘리야에게 호가호이처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엘리야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아방에게 갈 때 저 같으면요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 아방은요 너무나 난폭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이 왕이에요. 왕. 또 이 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팔이 잡는 것과 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 마음속의 불안이 엘리야를 공습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방의 그 칼보다, 아방의 그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양갈래 길에서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신뢰합니까? 돈과 명예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양갈래의 길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두렵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히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근육을 씌워주시느냐 1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지칭합니까?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예요. 왕 앞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건데 내 입에서 기근은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 땅에 기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엘리야의 입술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정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입술 통해서, 엘리야의 입술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입술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엘리야의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엘리야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악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한 엘리야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건세를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건세를 허락하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건세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거든 여러분의 입술의 건세를 열어서 엘리야처럼 선포하시고 그 땅을 축복하는 권위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합 왕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가뭄을 만든 원인이 뭐냐? 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든 가뭄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한 일이 있어요. 뒤늦게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그리고 전국에 현상 공모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전 국민에게요 1등 수배범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명령으로 많은 상급을 걸고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야는 어디에서든지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모든 백성이 엘리야를 잡으면 큰 상급을 타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저 동쪽 요단 앞쪽에 가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거라. 그곳은 아직 많은 가뭄이지만은 그곳에 물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시고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요 죽은 것을 먹는 거예요. 썩은 것을 먹는 짐승이 까마귀예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새가 까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길한 징조에 나타나는 그 까마귀라고 하는 그 새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요?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잣집에 가서 숨어 있거라. 누가 너를 도와줄 거고 먹여줄 거고 공급해 줄 거 다 공급해 줄 거니까 그것을 네가 믿고 거기에 가서 숨어 있거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테니 가서 있어라. 이 말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을 순종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그런 시간, 우리가 정해진 공간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 그래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곳에는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한낱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시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시고 필요한 것 있을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비축해 놓고 모아두고 감춰두고 쌓아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쌓아두고 내 계산에 남들보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해 주시고 내일 필요한 것을 내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1년치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으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이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써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의 축복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기근 말고 가난의 기근, 병마의 기근, 또 자녀의 기근, 인생에 수 없는 기근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만남,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배경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내 주변에 내가 기대고 비빌 데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배경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막강한 배경이 되시면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칠 것이 없는 인생이 지금부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